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냄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또 새날에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치우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주님을 향한 이 길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이루 소통 형통하는 복된 믿음의 삶,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모든 행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라 했사오니 항상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정진을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또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믿음의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 또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하나님 또 새로운 계획을 향하여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년의 결산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내년을 위해서 또 재직회로 예산 심의위원회가 또 측정되어진 모든 예산안들이 잘 통과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선한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므로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열방까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짐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픔 가운데 또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아픔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미래 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으로 가정도 이루고 믿음의 태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먹고 이 말씀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름으로 때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여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라 이렇게 표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기에서 내장
또 그다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이것은 정말 가장 그 깊은 곳, 사람의 가장 깊은 곳, 또 아직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선택도 없던 그 자리, 그 존재의 시점, 존재의 시작점, 존재의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모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고 세상 어느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지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조성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섭리하신 모든 시작점이죠. 모든 시작점. 그래서 우리 시작은 이 땅에 나와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이건 유물론적 사관이죠. 물질이 있으므로 정신도 있는 거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든 존재다라는 것이 그 유물론적인 해석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 그렇습니다. 내 형체가 주의 여기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을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가 영원히 잘 아나이다. 그리고 자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기묘하시다는 것.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참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태반. 아는 거는 저도 이제 신문을 보면 앞에 일면, 정치면, 경제는 잘 모르니까 경제는 잘 몰라요. 정치면 보고 그다음에 스포츠 일면 보고 스포츠 보고 그러다가 쭉 보면서 뭐 저게 눈에 들어오는 거 있는가 정도 보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막 꼼꼼히 다 봐요. 그냥 아래 막 앞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고 광고까지 다 보고 아주 그냥 박사입니다, 박사. 그런데 사실은 그 신문을 보고 정보를 보더라도 보면 결국 본인들이 관심하는 신문을 보잖아요. 본인들이 관심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입장에 있는 거죠. 신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보는 신문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신문 보고 어떤 분은 이런 신문 보고 다 그럼 그 신문이 다 이제 관점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것들이죠. 결국은 어떤 우리가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박사라고 하면 이제 그 모든 게 박사 아니면 만물 박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만물 박사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많은 것을 그냥 이것저것 막 아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박사죠, 박사. 교수님도 박사죠. 그러나 그 한 부분 아는 거예요. 한 부분. 의학에 대해서 또 의학도 다 분야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과, 뭐 산부인과, 뭐 정형외과, 뭐 내과, 안과, 뭐 이런 것, 흉부외과 쭉 그 부분이죠. 우리 신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공을 아는 거예요. 전공 신약이냐, 구약이냐, 또 실천 신학이냐, 뭐 교회사냐 이런 건데 사실 또 신약에서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냐, 바울 서신이냐, 뭐 이렇게 또 이제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분적인 걸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천지 태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작하시기도 전에 계셨다.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계셨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막 찾아 가다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막 생각하다 보면 머리에서 복잡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아져요. 그렇죠. 믿으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막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를 이렇게 뭐 해보면은 그 막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막 전도합시다 막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이 또 막상 전도 현장 나가면 위축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건지 그럴 때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때는 주저될 때도 있고 나가서 막 하다 보면은요 참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내가 뭔데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질 나눠주고 그때 굉장히 뿌듯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건데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또 돌아보면은 또 지내다 보면 또 나가려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다시 나가고 이제 하다 보면 또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죠. 그래서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이제 믿어지죠. 또 믿어질수록 더 이제 알아가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상호 보완적이지만 주님이 하신 일들은 기묘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심히 기묘하고 신묘막측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고수들은 고수들을 알아보지 않아요. 하수들이 그냥 아는 척하고 막 하지요. 고수들은 다 고수를 딱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영혼으로 주님 알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조명하시죠. 말씀도 조명해 주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고 주께 사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질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의 실패를 메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깊은 생각 속에서 빚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주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전문가들은 알아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떤 이제 뭐 이런 문화 예술 작품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전시 작품도 보면은 잘 몰라요.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죠. 그러나 그 전문가가 볼 때는 정말 그걸 다 판단해내고 분별해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작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시선으로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작품을 볼 때에 이 작가가 이 작품은 설명하잖아요. 이 작품을 작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메모해서 붙여놓습니다. 이런 작품은 어떠한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은 이 작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도 그 전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려 하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그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살아오면서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지만 신앙생활 이제 예수의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게 정말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냥 그것을 다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가실까? 하나님은 이 일 속에 어떠한
마음을 담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보면은 그 작품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잘 보여요. 근데 그 자꾸 내 시선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림이네, 그냥 저만 하네. 뭐 그죠? 아무나 나도 저거 그릴 수 있겠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 안에 아주 정말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사상과 그의 모든 그런 예술혼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진짜 작품을 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도 같이 더불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만사를 바라볼 때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면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대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지금 깨달았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아서 헤아릴 수 없고 너무 깊어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이 모래는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끝을 알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러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수량으로 계산할 수 없고 우리의 이해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러할까? 왜 또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갈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신 것일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망쳐놓은 일들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정말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쇼츠 같은 거 이렇게 요즘에 그 인스타 같은 거 뭐죠 그런 것들 이렇게 쭉쭉 보면은요. 야, 뭐 그냥 쭉쭉쭉 그러면은 뭐 그냥 벽에다가 뭐 페인트를 팍 던져버려요. 그럼 저게 뭐야? 새카매지잖아요. 거기다가 뭘 또 막 붓을 막 칠해. 뭐 하는 거야? 보다 보면은 막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는 거죠. 예. 그냥 한 통 갖다 페인트를 벽에다가 착 붙여놓으면은 그냥 까만색으로 도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뭐야? 근데 거기에다가 또 색을 입히고 뭘 붓으로 막 칠하고 막 쭉쭉쭉 뭐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는 거죠. 예, 누가 우리 인생에다가 먹물 한 통 쥐어 던져버렸어요. 예, 뿌려놔버렸어요. 이거 다 베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걸 가져다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더 기가 막힌 거죠. 예,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건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작품이 하나 딱 나오는 게 더 기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안 나요. 누구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 예, 뭐도 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분 나쁠 때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일이 잘 돼가면 우리가 기분 좋고 사람들한테 잘하지만 또 일이 안 돼갈 때는 어려워져.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도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주님 앞에 나가 헌신할 때도 여유 있고 뭐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 자체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을 향하여 더 아름답게 나아갈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긴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뭐 이렇게 쭉 악인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나가다 갑자기 좀 분위기가 싹 좀 바뀌잖아요. 굉장히 좀 냉랭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지금 다윗은 앞에서 그 정말 매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잠들어 있을 때도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막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친밀함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리이다. 자, 이게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분노의 외침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감정의 그 표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지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이죠. 악과 선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록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악을 즐기고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는 자들과 또 그런 자들과는 중립적인 관계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단지 다윗을 괴롭히는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며 거룩한 것을 조롱하는 자들. 자, 그래서 다윗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내가 너희보다 의롭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것은 나는 너희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내는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랑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시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내는 것. 오늘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 이게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내가 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 내가 누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도록 잘 분별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다짐과 결단 통해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시원히 하나님